샬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주님 은혜 아래 잘 보내고 계십니까? 교회는 주중에 한두 가지 공사도 했습니다. 외벽에 석재 공사도 하고 또 교회 점검할 것도 좀 많이 점검하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이제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들 따라서 항상 마음으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3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같이 나눌 텐데, 힘든 시간들, 어려운 형편들 다 우리 서로 같이 알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해 주면서 주님께 맡기고 또 함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시작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찬송 147장, 지금이 이제 사순절 기간이다 보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하는 찬송인데, 사실은 오늘 주신 말씀과 연결을 하면은 337장, 여러분들은 337장 찬송 해주시면 더 좋겠네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께 아뢰면 하는 찬송 있죠. 그 찬송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1장 25절에서 30절,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같이 말씀 봉독할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중심 말씀은 28절에서 30절이라고 우리 이제 되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대를 받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의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응답을 해야죠. 뭐라고 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까. 그리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30절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라. 내게 그러니까 내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시면서 이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 짐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참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제 만약에 337장 찬송의 그 마지막 이제 4절이 참 귀해요.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그러니까 짐이라고 하는 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무겁고 힘들고 내가 참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또 죄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 뒤에 내용 중에도 아마 또 그런 말씀이 나올 거예요. 인도자 팁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죄인이지만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택하셨습니다. 같은 이치로 예수님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는 준엄한 책망과 경고를 하신다. 이거 이제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반면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천국 복음의 비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 이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고와 무거운 짐, 이게 상징하는 게 많죠. 이거를 풀어주러 오신 거라고요. 해방시키시려고 여기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그래서 오라고 하시는 거죠. 오라. 와서 보라. 그런 것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멍에. 나의 멍에는 했는데 멍에는 소나 나귀 등의 목에 얹어 쟁기나 수레를 끌게 하는 도구다. 여러분도 뭐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저는 시골에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멍에를 많이 해가지고 소를 그렇게 해서 농 같은 거, 밭 같은 거 가는 걸 좀 많이 봤었는데 어느 시점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경운기다, 트랙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이제 시골에도 오게 됐죠. 또 이 멍에라는 거는 전쟁 포로 노예에게 씌워가지고 속박과 억압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멍에를 맨 동물이나 사람은 주인이 짊어져야 하는 짐을 대신 져야 합니다. 소나 나귀, 종은 스스로 멍에를 벗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 벗겨줘야만 비로소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세상의 멍에, 율법의 멍에, 개인을 억압하는 멍에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셔서 어깨를 진두르는 멍에를 벗겨내고 쉽고 가벼운 멍에를 씌워 주십니다. 이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게 짐을 지고 가는 거죠. 앞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냥 인생 살면서 무거운 짐뿐만 아니고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또 마음에 있는 짐, 죄의 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이니까 특별히 시편 38편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이런 표현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1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부르시는데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일생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며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자이든 타이든 영육간에 지쳐있는 고난의 삶을 말해줍니다.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인간은 마치 멍에를 맨 짐승처럼 스스로 짐을 내려놓을 수도 없다. 예수님은
손짓해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옴을 느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 아까도 우리 죄의 짐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은 다윗이 이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선지자들과 시편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예수님이 인용하거든요. 예수님은 시편을 줄줄줄 외우셨기 때문에 그의 선포나 말씀 가운데 시편을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시편에서 읊었던 시들, 노래들 이런 것들이 술술술술 나오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베드로 사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너희 염려를, 이게 짐이라고 하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 죄의 짐, 그리고 염려, 걱정, 그런 모든 것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귀한 말씀이죠. 자, 2번 예수님에게 나온 자는 그분을 따르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멍에를 맨 짐승이나 사람은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씌워주시는 멍에를 매면 안전하고 즐거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주인이 지워주는 무거운 짐 때문에 부담스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가볍게 변화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대신 지고 앞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따라 참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뿐 아니라 전인적 구원을 받아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된다. 온유하고 겸손. 온유와 겸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 멍에가 내가 다 지고 가면 힘들지만 주님께서 지고 가신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가르침이 뭐냐 하면은 배우라 그러시는 거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나의 멍에를 메고, 이게 29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혼자서 멍에 해가지고 예수님 혼자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도 멍에를 메요. 근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기서 주님에게 배우는 거죠. 그분의 온유, 겸손, 그리고 동행, 그리고 우리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그분이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오늘은 특별히 어렵게 공부하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고 또 이렇게 깨닫고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거죠. 그냥 빨리 진행합시다. 결단과 기도 같이 우리 기도할까요? 온유하신 하나님,
부드러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히 삶을 맡깁니다. 힘겨운 짐, 고단한 멍에를 벗겨주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성실하게 따르며 참된 쉼을 누리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삶 나누기. 예수님이 벗겨주시길 바라는 무거운 짐이나 멍에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벗겨주실 수 있는 어려운 문제, 고민, 반복되는 삶의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면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다 그 문제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내 혼자서 발부둥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주님에게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짐을 지시고 또 주님이 함께 짐을 져주셔서 내가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게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서 결국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배우면 쉼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겸손하게 참으며 온유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에게 배우며 참된 쉼을 누려야 합니다. 온유와 겸손. 다시 또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것이 네 삶에 더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쉼이 되고 치유가 될 것이다. 우리 구역장님들 또 중보팀들이 한번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가락제 영성원이라고 정광일 원장님 목사님이신데 거기 가면은 아주 딱 입구 쪽에 특징이 있는 바위가 하나 있어요.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글이 새겨져 있냐 하면은 이런 뭐 딱딱 이렇진 않지 이런 글씨가 있어요. 쉼도 아니고 숨 뜻이 있겠죠? 이게 세 가지 글자를 합해 놓은 거예요. 숨, 섬, 쉼. 참 이 영성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깊게 묵상하고 자기가 이렇게 말을 글자를 만들어 보셨다는 거죠. 진정한 영성,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숨이 뭐예요? 우리 숨 쉬는 거 호흡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서야 된다. 이거 서다. 멈춤. 쉼은 뭐예요? 안식이죠. 진정한 쉼이라는 거는 호흡을 좀 가다듬어야 되는 거죠. 급하고 바쁘고 내 혼자서 그냥 힘을 쓰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주님에게 맡길 때 우리의 호흡이 고르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 숨은 뭐예요? 영적, 성령님, 성령의 바람이잖아요. 이 숨결, 하나님의 호흡. 그리고 정말이에요. 좀 멈추어라. 좀 천천히 해라. 느리게. 그리고 진정한 쉼, 안식, 평안을 좀 누려라. 예, 이게 진정한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누리는 그런 것인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배우는 게 뭐라고요? 짐을 져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짐을 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남의 짐 안 지려고 그러고요. 온유하면 손해보는 줄 알아요. 겸손하면 도리어 내가 당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짐을 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것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영성.
마땅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진정한 쉼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짐 내가 지고 해결할 수가 없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도리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으로 내 모든 짐, 무거운 짐, 또 무서운 죄까지도 떠나게 된다. 그런 오늘 귀한 가르침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산다는 게 뭔지 꼭 짐을 지고 가니까 일이 많으니까 힘드니까 무겁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처럼 이렇게 힘든 우리 시대에는 일이 없고 내가 뭘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을 때 도리어 더 무거운 짐, 더 어깨가 무겁고 힘이 빠지고 걸어갈 용기도 없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주님이 함께 지어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더 무거운 것을 주님이 져주시고 우리는 주님 곁에 있기만 하면은 가볍게 기쁘게 가뿐하게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또 주님의 위로와 힘을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주님과 함께 갈 때 우리는 모두 회복되는 거죠. 같이 주님과 함께 우리 서로 연합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부르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에 대하여 안식에 대하여 평안에 대하여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겁고 힘들고 어찌해야 할지 걱정 근심의 짐 속에 걸어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짐을 져주시는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시대, 이 어려운 세상 모든 발걸음 함께 해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힘없고 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하고 또 어떤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고도 남는 그런 저희들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